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유명한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가 유모였던 어머니에게 양육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후에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22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23절에 넘어와서 내용이 바뀌어요.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는다고 하는 건 때가 확 바뀌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만 왕정시대에 왕이 죽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살았죠. 40년 동안 공주가 양자 삼아서 잘 길러서 엘리트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황태자, 금방 금수저로 살았죠. 아주 정말 그의 40년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보호하심이지만 바로의 궁중에서 너무나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폭력, 이런 것들을 의롭게 맞서다가 도망치죠. 결국 저항하고 항거하다가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이제 소시민으로 양떼,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아주 나그네로 무력한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제 모세는 잊혀진 자입니다. 오늘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모세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진 양떼를 치는 무력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은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떨기나무 불꽃 사이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 나와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되는 그 타이밍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역하시는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활동을 4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선조와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마지막 절 맨 끝에 기록된 얘기는 알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3절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된 노동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4번이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상달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이렇게 피워서 그 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도달했다는 얘기. 그게 이제 상달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딱 맞는 게 뭐냐면 바로 왕. 그 당시 이제 애굽을 지배했던 왕이, 바로라는 말도 왕이라는 뜻입니다만, 왕이 죽었다고 할 때 나중에 출애굽기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찾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는 왕이 살아있다면, 모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면 모세는 절대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도 죽게 되고 백성의 고역이 가장 극에 달하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왜 하나님은 모세가 궁정에 있을 때, 금수저고 로얄 패밀리로 살아나갈 때 그에게 힘을 줘서 모든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게 안 하셨느냐? 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풍요롭고 넉넉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원만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동으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 바로 애굽의 정책이 뭡니까? 저 노예 시브리 백성들은 낳거든 죽여라 하죠. 산파에게 애들이 나오면 죽여라 하죠. 산파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게 산파인데 죽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시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갖고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가 이미 나와 있더이다. 그러면 그 낳은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여자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러분, 앞에 모세가 출생한 건요 기적이에요. 모세가 출생한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넣어서 공주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제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야 될 때라 판단하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막달한 상황에서의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SOS가 보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건 신음이고 절규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며 신명기는 26장 6절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정확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온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지는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자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사사기 3장 같은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 사사가 삼손이고 그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음 속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운동, 산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더 가까운 단어는 경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주.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쓸 때 경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산책은 가볍게 사부작 걸어나가는 일이라면요, 경주는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하여 녹초가 되도록 힘껏 달리는 걸 경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경주. 부르짖음이라는 건 경주예요. 내 상대를 내가 앞질러야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야 되고 고통이 들어가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다 뛰고 난 다음에 녹초가 돼서 번아웃 돼서 넘어져 있어야지 그 사람이 참된 경주자죠. 너 최선을 다했구나, 그 얘기는 뭐야? 힘껏 경주했다는 얘기죠. 그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주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핍박이 심하고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고요, 나를 너무 때리고요,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을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도 만들려고 그러고요, 이거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안 부르짖어요. 여러분, 편안하면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오늘 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이 죄의 사슬에서 올무에서 해방될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찍이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민족을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한 절 넘어가셔서 오늘 24절인데, 그러면 그러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상달하셨는데 오늘 2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가 듣는다고 할 때 얘기해야 그게 되는 거지, 상대가 내가 암만 외쳐도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외침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사람처럼요,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서, 아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내 신음, 내 애간장,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 그걸 하나님은 오늘도 알고 들으시고, 아, 옛날에 내가 이 백성 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풍성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이 유효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지 않을 땐 모르셨느냐? 아니죠.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부르짖을 때에 언약을 따라 행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애들하고도 때로는 약속을 해요. 야,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애들이 그게 필요하면요, 아버지 옛날에 나하고 이런 거 약속했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 약속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서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 씩씩하고,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마침 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때 그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는요, 그 부르짖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극하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애굽에 가서 요셉의 후손으로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대접도 잘 받았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2차례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핍박을 받게 되니까 부르짖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애굽에 젖었어요. 애굽에 젖었다는 얘기는 애굽의 그 우상들, 특별히 다신, 많은 신들을 그들이 접하면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세요. 많은 애굽의 문화와 이방 여인들과 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지를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고, 왜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꼭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냐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그들의 고초가 극에 달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된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옛 언약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이 출애굽기를 읽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아주 이렇게 잘 이어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 창세기 28장 13절을 본문에 실어놨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부분을 시편 105편은요 너무나 잘 시루다가 설명해 놨어요. 또 읽어드릴까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럼 그 언약의 계약서의 내용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오늘도 너희는 더 이상 이 애굽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니라. 야곱아 너는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만 딱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이 누가 아무개가 나를 무시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한순간도 400년 역사 속에 40년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잊혀져 간다고 하는 것 참 서글픈 얘기예요. 점점 전화도 오는 게 단절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단절되고, 이거 사람들이 나를 이제 기억하지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독 소외감을 느낍니까? 그럴 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의 처지를 아시게 되었다.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렇구나 돌보시면서 보시면서 너희의 처지가 너희의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얘기는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건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요 너무나 귀한, 내가 여자를 안다, 그 얘기는 부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는, 동정심을 느낀다는 얘기,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일부 예배는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전합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부르짖는데 문 안 열어줘요. 그건 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오히려 가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애가 막 울고 있어요. 남의 집 자식이 울면 그냥 지나갑니다. 어미는요 그 자식이 왜 우는지 압니다. 원통해 갖고 한나라는 여자가 예배당에 올라가 갖고 막 부르짖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지니까 제사장이 너는 왜 낮술에 취했냐 그랬습니다. 이건 제사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은 너의 그 형편을 아신다. 나는 타락한 제사장이라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기도를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울고 있는지, 왜 부르짖는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정리해야 돼. 우리가 50일 동안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그 정리하면, 총정리하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쭉 읽어나가면서 아벨의 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벨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소돔성을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건지시는 얘기가 19장에 나온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건 아브라함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애 낳는 문제로다가 라헬과 레아가 아주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고통을 아시고 태를 열어주십니다. 거기 29장이에요. 그러면 라헬은 이쁘장하게도 생겼지만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애를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생산한다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막 부립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0장 32절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도 생각하시고 레아도 생각하시고 나 몸종이었던 하갈도 너무나 쫓겨나갖고 저 광야에 가서 방성되고 가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주면서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몸종의 고통도, 아브라함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제물이 되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질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이삭의 고통스러운 고통의 자리에서도 알고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새로운 제물을 예비 준비해 주신다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살피시며 아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로 돌아올 때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점점점 잊혀졌지만 벌써 50년에 일어났으니까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숱한 상처와 아픔 속에 저희들은 자랄 때마다 이 학교 다닐 때 여기다 이렇게 저희와 비슷한 세대인 분들이 여기다 이게 붙였습니다.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우리는 그걸 리본 달아의 정문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아니면 의도 터졌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6.25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지금 세대는요,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순교했고 믿음을 지키냐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 오늘 그래서 우리는 6.25가 되면요, 순교자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예배하고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25가 돼갖고 하나 이렇게 얻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얼른 몰랐을 때는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판 5분 전이 무슨 개가 많아갖고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인가 본데 아니래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6.25 전쟁 때 부산으로 사람들이 피난 나와서 국제시장 앞에 피난민 그 배급소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급을 받으러 모여왔는지 아수라장이래. 근데 제일 아수라장이 언제냐면 땅 두둥기면서 개판 5분 전 그러면, 개판이라는 말은 배식하고 나누어주기 5분 전 그러면 사람들이 아수라장에 대해서 들끓는 게 그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배식판을 연다는 말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딸랑딸랑딸랑 종칠 때 그 굶주리고 피난민들이 먹을 걸 밥숟가락 뚜껑 열기를 기다리는 그 배급받을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한 해 역사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리는 속 판단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잊혀진 존재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니까 아주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외롭긴 어렵고 힘들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외롭고 어렵고 힘든 건 똑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늘 기억할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기억하신 거예요. 옛날 말로 표현하면 권념이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속에 이만한 번성과 정말 낙동강 끊어지면 다 없어질 판에 하나님 유엔군들을 보내주셔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난사리 속에서 그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얘기를 또 하나 들려드려야 될 텐데,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에 다 완전히 멸절되고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8장 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들짐승과 가축까지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리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홍수입니다.
난리는 피하면 살 수 있지만 홍수는 살아날 수 없어요. 이 노아의 홍수 때는 큰 홍수였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그 들짐승과 가축과 식구들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참 중요한 건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축도 미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참 귀한 신앙은요, 어떠한 홍수가 나를 침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영원하지 않아요. 190일이 물에 잠겨 대충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였기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큰 물을 줄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는 하셨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와 그 가축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홍수가 여러분을 침몰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난리와 전쟁이 여러분을 덮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요,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물을 다 빼주십니다. 물을 빼시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이 빚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빼주시면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잠겼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주중에 이 빈 예배당에 한번 올라오셔서 와서 쭝얼거리세요. 아니 뭐 부르짖어 보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홍수를 바람으로 빼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터널이 긴 게 이제 저 영동에 생긴대요. 여러분, 긴 터널이, 그 터널이 11m든 얼마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도 터널은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입니다. 성경에 제일 긴 터널을 지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너무 잘 아시는 욥이지만 너무나 처절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잃어버려요. 자식이 열이었는데 한순간에, 재산이 엄청 많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건강 하나 자랑했었는데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옆에 하나 남아있는 아내조차 뭐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욥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을 지금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십니다. 욥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침 하나님이 6.25 이날 이 본문을 읽게 하셨습니다만 우리로 하나님은 이 민족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 민족을 아셨고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민족의 모든 홍수를 다 빼주셨고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큰 홍수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목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전쟁이 나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큰 홍수를 만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가축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신천 신지를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진들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사오니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새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